우리가 계속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이 설교, 변론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시금 간단히 정리를 하면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우고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함으로 많은 하나님의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시기하는 유대인들, 특히 이 자유민들과 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죠. 그런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이 말함으로 이들이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으로 스데반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공회에 고발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 공회에 서서 대제사장과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변론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이들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사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고 그 후손들로 하여금 지금의 이 땅에 거주하게 하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 때에 애굽에 내려간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때의 장정만 60만 명을 이루는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이루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거절하고 오히려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다른 우상을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께 배반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말하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너희가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를 갈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끌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럼에도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고백하며 눈을 감죠. 끝까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또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스데반의 생애가 짧지만 이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이 사도행전은 이제 크게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 이 7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처럼 교회의 시작과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본 여기까지가 어떻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가,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죠 임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나눌 8장부터 12장까지는요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확장해 나가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13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 이 복음의 결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제 이 교회의 시작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지 우리가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주제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자, 1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죽임당한 그가 누구예요? 스데반이죠.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계속해서 이 사울과 이어지고 있음을 이렇게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자, 그날에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대요? 큰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 교회에 대한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 외에는 이 집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6.25 때 피난 간 것과 비슷합니다. 박해가 있으니까 그것을 피해서 도망을 간 거죠. 자, 그런데 2절 3절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슬퍼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냐? 사울이 교회를 뭐 했다 얘기합니까? 잔멸할세 각 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얘기합니다. 사울이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를 박해했는지 잘 나타나 있죠. 이처럼 비참하게 무섭게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잔멸하다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은요, 파괴하다는 뜻이에요. 황폐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처럼 무섭게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중에 F.F.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신학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치 멧돼지 한 마리가 포도밭에 들어가서 그 밭을 다 짓밟는 것과 똑같다. 이 표현이 그렇게 쓰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를 처참하게 핍박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거예요. 여러 땅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서부터 이렇게 교회가 박해를 받고 흩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4절이에요.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데요. 그 흩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비록 박해가 있어서 이것을 피하지만 이 성도들은 어때요? 끝까지 자신들의 사명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지역마다, 이들이 가는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흩어진 자들이, 그러니까 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중에서는 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 또 복음을 전했대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비록 이 초대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이처럼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이처럼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안디옥은요, 나중에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여러 교회들 이름 중에 우리나라에서도 안디옥 교회라고 지은 교회가 많아요. 왜냐?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으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비록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 흩어지고 또 이 박해를 피해 성도들이 나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또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로 열어주신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뭐가 된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비춰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오늘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픔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고난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함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소망이 되고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 정말 그토록 오랜 시간 아픔을 겪었지만 그 아픔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니 그 아픔이 주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고 구원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오미가요, 다 잃었어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어요. 그러나 주님께 돌아가니까 주님이 그의 삶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후손 가운데 그런 축복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고난이 일어날 때 소망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붙들며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30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잘 보이시죠? 주님이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다. 누가요? 주님이.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슬픔을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게 춤추게 하셨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난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5절부터 보면 이제 빌립이라는 한 사람 나옵니다. 빌립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뭐예요? 따르더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누구예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죠? 스데반처럼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이 복음을 전하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을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또 보이시죠? 이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 보이십니까? 비록 박해가 있어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지만 복음을 전하니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우리 잘 알고 있죠? 사마리아에 대해 들어보셨죠?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에요? 우리가 알기로 유대인들이 정말 멸시하고 천대하던 그 땅이에요. 그죠? 사마리아인들 그러면 상종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 때문인데요. 솔로몬 때에 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이요, 나라가 이 두 나라로 이제 분열이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뉜 것처럼 여기도 남과 북으로 나눠요. 그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의 수도를 세우면서 사마리아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요. 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피냐면 혼혈 정책을 펴요. 무슨 말이냐? 자기들의 민족과 이들의 민족을 결혼시키는 거예요. 통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북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섞이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혼혈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도 섞이고 이 종교도 섞이고 여러 가지가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안 사람들이 이방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방인과 섞인 거죠. 그러니까 상종하지 않고 멸시하고 천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처럼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던 이 땅에 지금 빌립이 뭘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멸시하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큰 기쁨이 있더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토록 오랜 아픔, 멸시받은 민족이나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축복의 땅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땅이 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잘 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복음이 능력이요 소망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경험한 사람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5,000년의 역사 가운데,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늘 돌아보면 전쟁과 기근과, 그죠? 많은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았던 나라예요. 정말 가난하고 힘없던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죠?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어떠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역사 중에 지금처럼 잘 살았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눈물로 전해진 그 복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복음이 무엇이냐? 능력입니다. 복음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처럼, 내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정말 고통받는 그 땅이 회복되고 고통받는 민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오늘 말씀처럼 사마리아 땅에 능력이 임하고 기쁨이 임한 것처럼 그 삶이 회복되고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요 그저 평신도 한 집사였습니다, 그죠? 빌립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동일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왜요? 복음이 소망이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비참했던 그 땅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 복음이 들어가면 삶이 소생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전도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전도자가 됩시다. 인사합시다. 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누굴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 어떻게 보면 이 12사도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죠, 그죠?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사마리아 땅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두 사도를 보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도가 내려가서 이제 안수를 하니 이제 성령을 그때서야 받았는데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사실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이 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까? 아니면 그 후에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받아요? 그 후에 받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받아요, 그죠? 성령을 받는 것은 뭔가 특별하게 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바로 성령은 받지 않고 후에 사도가 내려와서 안수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사실 많은 논쟁이 되지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많은 주석들과 여러 책들을 봤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때는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고 늦추셨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마리아 땅이 특별한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죠? 멸시받고, 그죠? 천대받은 땅이에요. 특별히 누구에게?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어디 갈 일 있으면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멸시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누굴 통해서요? 빌립이라는 한 집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도들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까 두 사도를 파견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왜요? 공식적으로 이 사도들로 통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정말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임했다. 너희와 동일하게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을 사도들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보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복음은요,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작고 연약한 우리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을 들고 소수민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이제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 성의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구절을 보면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10절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말씀합니다. 자,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죠?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냐?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술 아시죠? 그죠? 근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마술은요, 어때요? 눈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속임수를 쓰고 그것이 정말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말씀을 보면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보면, 이 시몬이 하는 마술은 뭔가 이렇게 눈속임 하는 마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마치 이 무당이나 주술사들이 이렇게 어떤 영적인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죠? 왜 그 모세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모세가 하는 이적을 주술사들이 따라 했습니까? 못 따라 했습니까? 따라 했어요. 그죠? 따라 하다가 그 후에 못 따라 했는데, 마치 이런 것처럼 이 시몬도 어떤 영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자, 그래서 11절을 보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러니까 시몬이 그렇게 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2절을 보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 보면 이 시몬도 어때요?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란 사람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빌립이 전한 복음을 이 사람도 듣고 믿고 빌립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후에 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두 사도가 내려와서 이 안수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자, 사도들이 안수할 때 각 사람마다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죠? 그것을 누가 본 거예요? 시몬이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면서 나도 이러한 권능을 주어 내가 안수하면 성령 받게 하소서 요청을 합니다. 돈으로 뭐 한 거예요? 이 능력을 사고자 한 거예요. 돈으로 이것을 매수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보고도 어때요? 돈으로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마치 사람이 이렇게 행하는 것인 줄 알고 두 사도에게 나도 알려달라, 나도 알게 해달라 돈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20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너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곳도 없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주님께서 이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크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 줄 생각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돈으로 망할지어다. 21절 다시 띄워주시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 시몬이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고자 했고 이러한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아가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이 시몬이 관계가 없대요. 그러니까 시몬이 처음부터 빌립을 따랐던 것, 세례를 받았던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요, 처음부터 목적이 여기 있었어요. 빌립이 행하는 능력을 보면서 자기도 이러한 능력을 갖길 원해서 세례도 받고 빌립을 따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나도 이러한 능력을 갖고 싶다. 그래서 두 사도가 이런 안수할 때 돈을 주고 나에게도 이것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이 마술사 시몬처럼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정말 그냥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로 예수님을 믿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겉으로만, 무늬로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무늬만 종교인으로 자기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를 향하는, 내 중심을 향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시몬처럼 거짓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믿는 이 신앙,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죠.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나와 있습니까?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요, 이 시몬처럼 나를 향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 유익과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는 거,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신앙의 주인이 나요, 중심이 나라면 우리도 이 시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나를 향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사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을 보내사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셨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고귀한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이십니까? 내 안에, 여러분과 저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자기의 그물을 던지고 주님을 따랐습니까?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 이 가치를 보았기 때문이죠. 왜 스데반 집사가 죽음의 권세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이 가장 고귀한 가치가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다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갖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받은 그 축복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장 고귀한 것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애를 쓰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그 고귀한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가장 고귀한 가치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지 않은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죠. 감사가 없으니까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것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가 없어서 감사하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이미 받은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고귀한 축복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 감사가 사라지고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이 시몬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나를 향하고 있는 건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잘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는 잘 되었어요. 그래서 죽음도 이기는 그 믿음, 그 신앙, 저 천국을 바라보는 가장 고귀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시금 돌아봅시다. 정말 이 믿음이 무엇이냐? 정말 내 안에 있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바라보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 보화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몸의 증인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디를 보냐는 거예요. 어디를 보냐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치가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시고 우리도 이 베드로와 이 요한처럼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내 뜻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